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이 땅에서도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그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 귀신 들려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라는 거죠. 예? 귀신을 쫓아내도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고 또 소수가 또 얘기하잖아요.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예?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뭐예요?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 때문에 혹은 또 양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수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6월절도 알고 우리가 맥추절부터 해서 수장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다 이해를 하잖아요. 3대 절기를. 뭐 이스라엘의 출발이 6월절이었고 그잖아요. 나라의 출발이 민족의 출발이 6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맥추절도 또 수장절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불임절 하나하고 수전절이 뭔가를 잘 모르죠. 불임절은 에스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부터 그 팔레스타인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그런 계획을 오히려 이제 역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전절이라는 건 또 뭐냐면 그 3대 절기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짧게 왕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왕을 해서 33살에 죽었어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비슷하게 죽었어요. 33살에 죽고 나서 나라가 이게 제국이잖아요. 차지한 영토가 엄청나잖아요. 애국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4개로 쪼개졌어요. 4개로 쪼개졌고 이 팔레스타인과 또 이렇게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고 또 그 위에 수리아 쪽을 이렇게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쪽에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다스리던 왕은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약해지니까 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제 3세가 지나고 이제 4세가 됐을 때 안티오코스 4세가 됐을 때 마카비 혁명이 있었죠. 원래 이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이 안티오코스는 그들의 종교를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어거지로 돼지고기를 먹였어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이고 막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막 그 우상을 성전에 두기도 하고 완전히 말살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또 시골에 있는 그 마카비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마카비도 또 이렇게 유다 마카비거든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게 뭐냐면 셀롯 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다시금 또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제 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썼죠.
근데 유다 마카비인데 동생이 또 그 밑에 동생이 요나단이고 마카비가 하다가 요나단으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코스 4세를 이렇게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마카비 이렇게 왕국을 세우죠. 왕조를 세워요. 마카비 왕조를 세웠는데, 근데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 다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수전이라는 건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 요즘에도 계속 축제가 있어요. 하누카 12월 초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어디죠? 던킨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게 약간 빨간 걸 하나 이렇게 잼을 하나 위에다 이렇게 둬가지고 마치 촛불을 든 것처럼.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촛대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촛불을 그게 뭐냐면 결국은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래서 수전절이 생긴 거예요. 정화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성전에 장사하던 것들을 다 뒤엎고 막 채찍으로 치면서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내쫓았어요. 그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왜? 성전을 정화시켰던 수전절이니까 특히 더 그 의미가 컸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존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것엔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메시아는 메시아지만 이 땅에 유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켜 마카비같이 혁명을 또 일으키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밝히 말하라.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라고 24절 끝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또 나의 증거하는 것이오늘. 뭐요? 내가 또 증거했지만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또 보여줬지만 표적을 이적을 기사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러잖아요. 뭐요? 너희는 내게 속한 게 아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기 싫어서. 그죠?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아무리 증거가 아닌 증거의 할아버지를 갖다가 들이대도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내가 뭐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안 믿기로 내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거에 합당한 것들을 다 갖다가 대도 사람이 원래 안 믿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명확한 것이 나와도 못 들은 척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집 가면 이렇게 국수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한 걸 탁 집어넣고 막 꽉 압축을 해서 누르면 그게 몇 미리짜리든 그 미리에 합당한 그 국수들이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2mm짜리든 3mm짜리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깨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걸 그걸 내가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그게 더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결코 내가 가진 생각의 틀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죠. 근데 먼저 뭐냐면 내 문제를 자각하고 내 어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 말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을 뜨게 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의 증거잖아요. 메시아인 증거가.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어두운 자가 귀가 또 어두운 자가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또 저는 자가 또 바로 서며 어두운 자가 말을 하는 것. 그렇죠? 이게 뭐예요? 메시아된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구약에는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게 없거든요.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핍박할 뿐이지. 그잖아요. 눈을 뜬 사람을 뭐하러 핍박을 해요. 그잖아요. 계속 핍박하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또 쫓아내고 퇴출시키고. 왜? 분명히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왜 그러겠어요? 자기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면 이 설득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설득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진리 앞에서 설득이 되고. 그렇잖아요? 옳은 것이 있다면, 내가 틀린 게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길가와 같거나 돌짝 같거나 또 가시덤불 같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예요? 설득을 당하지 못하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그러면 뭐예요? 잘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학생이 되려고 해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을,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약해요. 또 뭐예요? 부족하고 우리는 틀린 존재라는 거. 우리가 다 맞아요? 아니,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요? 그건 어디 개똥철학이에요.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그걸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길가와 같이 막 견고해가지고 그 말씀이 씨앗이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만큼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설득당하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설득이 되지 않는 그 고집된 마음.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는 설득을 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를 하고요. 이해가 있어야 배움이 되고요. 그래야 성장하고 폭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우리나라가 빨리 개국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개화를 해야 되는데, 빨리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앞서가야 되는데, 오히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에 결국은 지배를 당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우린 그래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옳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뭔가 고정된 그 관념이 있어요. 그 틀을 안 깨요. 그럼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들어갈 새로운 것들이 또 생명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적어도 우리는 길가나 돌짝같이는 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차라리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가시덤불이라도 이렇게 내 염려나 내 욕심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제거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든지. 근데 돌짝이나 가시덤불 이 길가 같은 경우는 돌짝은 조금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은데 곧 말라버리잖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다 깨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또 깨서라도 사용하시겠죠. 그죠? 깨서라도. 근데 그 과정이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깨려고 모세가 40년을, 그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또 그 속에서 또 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 수용성 있는 거, 그죠? 진리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틀린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다이브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예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Born from above라고 그랬죠. 어디서 났어요? 우리가 born again 할 수 있지만 다시 나기도 하지만 또 born from above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남이란 자체가 위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건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틀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깨지는데 60년 걸려요. 깨지는데 60년 걸리고 쓰임받는데 4년 5년 쓰임받다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빨리 깨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크게 쓰시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럼 얼마나 크게 쓰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에고의 틀을 다 가로로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양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죠.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정이라는 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건, 택해 주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때 택해서 부르셨다고? 예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막 이렇죠. 우리는
뭘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참 이 말씀이 신비죠. 미리 아셨대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아셨다라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왜 몰라요? 우리 3차원이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3차원에 사는 사람이에요. 4차원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다못해 2차원의 사람들은 그냥 면만 보는 거잖아요. 면만. 그죠? 그 사물을 면으로만 이해하잖아요.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개면 뭐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고, 그잖아요. 동그란 게 있고 또 씨앗이 있고, 이게 또 둥근 면이 있고, 아 이게 사과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걸 또 조금 덜 잘라봐요. 분명히 동그란 면은 있는데 씨가 없어요. 그럼 이건 사과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3차원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그것도 사과 맞아. 이건 사과가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사과가 맞아. 그것도 사과고 저것도 사과고 똑같은 사과야. 왜? 우리 3차원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3차원으로 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차원을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건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구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지구에만요.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신 거라니까.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지구에서만, 우주로 나가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영원히 흐른다는 게 아니에요. 천년 만년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한 곳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시간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만사를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뭘로 보셔요? 통째로 보신다. 통째로.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를 보면 알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봐요? 통째로 다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통째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보니까 뭐예요? 숙명론인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럼 나를 정하셨다 그러면 이건 그냥 숙명론이냐? 그러면 또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 막 이렇게 간다고요. 예정이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막 숙명론으로 보고 하나님을 나쁘게 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통째로 보신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나를 이미 아신 거예요. 통째로 다 아신다고요. 우리는 이걸 자꾸 시간 속에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통째로 보신다는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될 듯 하지만 체험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모든 게 한 번에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양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택한 받은 백성이요 내가 양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믿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믿는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양이 아니면 뭐예요? 그 물증에 할아버지를 갖다 대놔도 안 믿는다니까요. 양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깨트려서라도 어떻게 믿게 하겠는데 양이 아닌 건 또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뭐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떤 분은 보면 굉장히 염소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나중에 보면 어디 교회 집사님이 돼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막 고집도 세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다 깨졌나 봐요. 나중에 보면 집사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양이라 생각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섭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랜드 플랜을 보여주셨다고요.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가 믿기 싫어서도 있고 또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그래서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예? 신비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러고 뭐 생명이라고 life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네. 두 가지를 요한복음은 병행했었어요. 영생과 생명을 같이 병행했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 그잖아요. 예.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고 영생을 얻어야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알렉산더 얘기했잖아요. 33살에 죽었어요. 온 천하를 얻었다고요? 아니 쬐끔 얻었어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땅을 차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봐야 개미인데 개미. 그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얻었다고 뭐 지구 전체를 다 얻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죠. 잔다라고 그래요. 잔다. 예. 왜?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저가지만 본인은 뭐예요? 자다가 눈 뜨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뭐예요? 그냥 자다가 눈 뜬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화를 다 누리고 뭐 누린다고 해서 50년, 60년 누려봐야 뭐 하겠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50년, 60년 막 살아볼 거 다 살아봤다고 그래봐야 희미한 기억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예? 제가 뭐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항상 기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먹어볼 거 다 먹어보고 다녀볼 거 다 다녀보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대. 바보죠, 바보. 뭘 몰라요? 중요한 이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요. 죽음은 우리에게는 그냥 건널목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27절에서 뭐 28절이죠.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일 큰 후회가 뭘까요?
지옥에 가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뭘 생각하면 끝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죽을 그 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왜 달라요? 우리랑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뇨?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고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도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 뭐예요? 수 가지고 돼요? 아니잖아요. 소수라도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요. 우리는 생명의 뿌리가 되고 우리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죠.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우린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 이제 구찌르나 이게 너무 먹지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우린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패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얻을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신분이 달라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대요.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고 살아가되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